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예식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에서 행하는 이 예식 곧 성찬식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예식을 제정하시며 몇 가지 우리에게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더욱더 떠올리며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을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할까요? 떡을 나눌 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찔리시고 찢겨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떡을 나눈 이후에 잔을 나눌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이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몸이 찢겨지신 분이십니다. 또 물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몸이 찢기시고 다 상하시고 피가 다 흘려져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사실들을 잘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이 큰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우리의 맹점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눌 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고 되새기는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하고 귀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도록 이 떡과 잔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천년 열매가 되셨다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또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 하늘 영광 보좌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기를 우리는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자들이 가질 첫 번째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 시간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공부하고 자라서는 직장에 들어가고 또 때가 되면 결혼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도 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회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사명, 으뜸가는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를 힘껏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염려에 쌓여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보다는 세상적인 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그것 구하며 살다가 여기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하여 그동안 주님의 뜻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껏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라고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피에 참여한 자들이고 한 몸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성찬식은 그래서 한 통의 떡에서 함께 나누는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통의 잔에서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 성찬식이 주어지고 갖는 의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며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상에서 먹으면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오늘 한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 떡을 요만한 한 쪼가리밖에 안 주더라고.
잔도 뭐 홀짝 마실 정도로 아주 작은 잔을 주더라고. 물론 한 통씩 주고 한 그릇씩 나누면 좋을 듯 하지만 여러분, 이건 기념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누는 비록 작은 양의 떡과 잔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셨던 그 피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그 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식구로 한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성찬식을 통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죠.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라면 가족 관계라고 말할 것입니다. 피를 나눈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같은 학교를 나눈 친구도 하나의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또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한 민족, 한 국가에 함께 속하여 사는 것, 이것도 우리의 관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요, 신앙적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교회를 통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한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 가족들, 곧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끼리의 관계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더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맺어진 이 관계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적 관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7절로 5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이제 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행하기에 앞서 저는 세 가지 목적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 식어져 버렸던 주님에 대한 감사와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을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재다짐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 자매로 이 시간 모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분명한 관계를 세워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행하는 이 성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식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곧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교회는 교회의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찬식은 교회가 정한 법도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그냥 참관만 하시고 참여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철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떼를 쓰더라도 참여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잘 만류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하는 복된 이 성례식,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셨던 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여 이 떡을 나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그 살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 떡을 받게 하시고 이 떡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 3층이나 방송실에 계신 분들도 가까이 나오셔서 떡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중에 나누셨습니까?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신 다음 또 잔을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떡을 나눈 다음 잔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며 생명이신 그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나누는 이 잔을 주여 받는 자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되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떡과 잔을 다 받으셨으면 앞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첫 번째 성찬식을 마치신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찬송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